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와서 특별히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 근처에 머물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소위 정신심리학자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아기 이전에 그 아기가 처한 환경이 그의 평생의 성격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7세 이전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물론 부모도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모의 손에 의해서 모세는 강물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또 그는 어떤 유년기를 보냈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 애굽 민족의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되어서는요, 비록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한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늘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저런 사람은 비록 애굽의 왕족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족이잖아 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고립감을 느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분노가 임했고 그걸로 인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애굽 왕의 미움을 받게 되자 그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숨어 사는 은둔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모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출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불행해진 것은 하필이면 그때 애굽 관원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그 성격적인 그 결함들이 그를 불행으로 이끌어왔다라고 보는 게 이 프로이드의 관점이라면 그가 광야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게 그의 운명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그 변환점이 됐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가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서 그 이드로의 가족이 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드로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자기의 부모도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유년기,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모인 애굽의 공주, 애굽의 그 왕가를 또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방황기를 끝내고 진정한 자기의 가족을 이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그의 삶은 변화가 돼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드로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주신 한 가지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드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아이고 이드로 씨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드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드로와 같은 존재, 이드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드로와 이 모세가 만난 이 사건과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역할을 우리 가족들, 우리의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이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가족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이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어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에셀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모세가 처음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방의 나그네다. 나그네도 나그네인데 이방, 낯선 곳의 나그네라는 건 뭐야? 그 마음이 나는 실패자, 나고자, 나는 고향이 없는 자. 그의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게 바로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이를 낳고 그의 아내가 그랬겠죠. 여보,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게르솜이라고 불러. 그 말은 뭐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라. 나는 비록 이 광야에 있지만 난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참 쓸쓸하고 허무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곳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인생에 대한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듯 그냥 이드로 밑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드로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변화가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처음에는 모세는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 버림받고 내 원수의 밑에서 원수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생을 살았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됐다가 히브리 사람 편 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모함을 당해서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된 히브리인에게도 버림받았고 나는 애굽인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야라는 그 절망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자 그런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곳 광야에 있는 건 실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나는 부모에게 그 강물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 강물에서 건져주신 것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도 되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도 되지 못하는 인생인 게 아니라 그 노예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왕족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곳까지 무사히 와서 이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구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 인생을 게르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실패한 이방의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시간이었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시인 중에 송정미 시인이 그런 찬양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그분은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몸을 마음대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다른 인생하고 바라볼 때는 뭐예요? 나는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네. 내 인생은 게으름이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순간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에셀로.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우리는 게르솜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엘리에셀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게르솜이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나는 엘리에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시편 34편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예요. 정글이에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그곳에 가면은요,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면은요,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또 우리 문제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집에 와서도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가정에 와서는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우리 김정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준서 집사님이 한의사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부터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치료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의사죠. 좋은 의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원래 만들 때부터 스스로 자기 몸이 치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사는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가정이 가정다우면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도 다 치료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치료받지 못하면은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고 또 나가니까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또 세상에서 더 거칠어지거나 혹은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소위 말하는 파멸을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처럼 이드로는 자신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세가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 마음의 치유함을 받았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진 그 시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온 지 한 1, 2년 됐을 때 바로 만나 주셨으면 아직 힘도 있고 또 애굽에도 아직도 자기의 영향력이 좀 남아있고 또 그쪽에 가면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도 좀 남아있을 때 사명 주셔서 보냈으면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광야에 모세를 놔두셨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다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절망감, 그것들이 이드로라는 그 가족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드로라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드로의 역할을 하는,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자세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상처받은 가족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또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밖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 빗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으란 얘기지, 그렇죠? 세상에서 굶주려 왔는데 집에 와서 밥도 안 주면요, 그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은, 가정은, 가족은 상처받아서 더 지쳐있는 가족일수록 더 위로해주고 더 보호해주고 더 싸매줘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내가 가족 때문에 힘 얻어서 나가서 또 열심히 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공동체라는 그런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게 바로 이드로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상처받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로 상처받고 지쳐 있어요. 그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도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불교 믿어도 너 요즘 문제 그런 문제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면요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고 잘 되면요 그래요. 야, 너 그거 부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내일부터 교회 가자. 그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모세의 역할보다는 이드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그 가정에서 우리는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이드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모세와 같은 자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 뿐이에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에셀 변화된 모세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이드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드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의 삶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게 이드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삶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게 이드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으로서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모세는 이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 광야 안에 이 호렙산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목초지를 다니다가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저기 호렙산에 한번 가서 우리 양들을 키워볼까? 양들에게 풀을 좀 줄까? 그 마음의 그늘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를 자연스럽게 호렙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일을 언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른 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나를 부르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미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로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사명의 삶 속에 보니까 그냥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 호랍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곧 버림받은 그 추억, 또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친부모가 아닌 이를 부모라고 부르고 친부모는 부모라고도 부를 수 없었던 곳, 내 민족은 노예의 민족인데도 내 민족임을 숨겨야 되고 다른 민족의 왕자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근원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호렙산으로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 지금 마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세가 겪었던 그 고통, 또 바울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면은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너와 내 집을 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요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염두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을 때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너희들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구원하는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온 그 모세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만들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주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의 가족이 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가 열어준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역할이에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문을 열어주는 자의 역할도 하지만 문을 닫아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요, 나는요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 엄마 믿음 보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그건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까? 닫아주는 사람입니까? 그건 닫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형님은 장로님인데 나는 그 장로님이나 그 형님 보면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면요, 그 형님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닫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하네, 얼른 문 잠궈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불러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 빨리 네 집 들어가서 문 열으라는 거예요. 나 들어가게. 내가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문 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문 열어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 형님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동생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배우자 보니까, 남편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문 열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문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족의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족의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만났으면 일반적으로 장인을 만나면 사위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시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먼 길을 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집에 가셔서 저희가 맛있는 점심 준비했으니까 얼른 점심 드시고 쉬셨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무릎에 앉아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냥 장인 어른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멘토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를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렀던 애굽의 왕, 애굽의 그 공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친부모도 아닌 그들에게 부모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것이 또 자기에게는 부모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못 가졌을 거예요. 늘 고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이드로를 통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이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지를 막 기쁨으로 막 어린아이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했어요? 막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고 우리 애가 너무 잘했구나, 너 잘했어 하는 것처럼 그 이드로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일을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왜 그렇게 기뻐했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기쁨은 가족들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요, 그건 가족인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속상해하고 배아파면요, 그거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정서적으로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가족은 어쨌든 잘 되면 다 기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기쁨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 삼남매를 불러놓고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너는 목사가 되고, 둘째, 제 여동생한테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막내,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그게 엄마 아빠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요. 제 여동생은 성가대도 지휘하고 찬양하고요. 제 남동생은 열심히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장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집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가끔 후회가 아쉬워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한 가지 꿈을 더 가졌으면, 셋 다 부자가 되거나 이런 꿈도 가져줬으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은 그런 꿈은 안 꾸시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너는 저기 목사가 되고, 이왕이면 저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찬양 사역자, 그러면 저 소양 같은 찬양 사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좀 부자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그런 꿈은 안 꾸시고 그냥 목사를 꿈꾸시고 또 찬양 사역자를 꿈꾸고 또 좋은 장로를 꿈꾸셨어요. 결국은 그 부모의 꿈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바이러스 같아요. 꿈을 꾸면요, 그 꿈을 꾼 일들은 세상에 확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질 때 그 꿈은요, 반드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인권운동가가 그 흑인들이 차별받던 시절, 그 당시 때 마르틴 루터 킹이 살던 시절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흑인들은요 식당도 백인하고 같이 쓸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더라도 흑인석이 있고 백인석이 따로 있을 만큼 차별받던 그 시간에 마르틴 루터 킹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형제처럼 사는 그 시절, 그 미국 땅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는 암살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마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산되어져서 지금도 그 꿈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꿈은요, 확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들의 역할을 할 때 가족들을 향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I have a dream.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삼남매를 보고 꿈을 꾼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이런 인생 사는 것을 꿈꾼다. 저랑 가까운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 아드님이 그냥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돈도 수억을 날렸어요. 그 수습하느라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은 늘 그 자녀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아들에 대한 꿈을 놓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좋은 아들을 만들어 줄 거다. 자기 인생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어버이날도 선물 받았다고 용돈까지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드로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한 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상상하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다. 그 꿈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위한 큰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드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언제까지요?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몇 년을 꿈꿨을까요? 40년을 꿈꾼 거예요. 40년. 그 실패자, 패배자, 자기의 감정,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친 이드로.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보면은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모세를 만나고 왔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너 어떻게 일찍 이렇게 물을 일찍 길고 왔냐 그랬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면 당연히 모셔다가 좀 대접을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했니 해서 다시 가서 모세를 데리고 와서 대접해 보니까 모세가 괜찮은 청년이니까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 가족을 삼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그 딸은 모세가 자기 취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뭔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요 모세에게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이거 문제가 많은, 자기 딸도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큼 문제가 많은 청년이었지만 이드로는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자기의 가족으로 삼고 거의 사위보다는 아들처럼 삼고는요 그를 향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꿈은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드로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가족이 80세 될 때까지. 이드로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그날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이드로의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줘요. 몇 세까지요? 80세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80 될 때까지는, 그 가족이 80세 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가정의 비극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형제들끼리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창국적인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에는 주님 이드로와 모세와의 그 관계와 같이 하나님 그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그 위로와 치유함이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가정 속에서 이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 이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왜 우리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주님, 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이드로를 아직 못 찾았다. 이드로가 있어야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이드로를 모세가 만나야 그 모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이드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이드로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감당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 문제 많던 청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